사람의 마음을 세 방향으로 나누어 생각할 때 지정의로서의 인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균형의 문제입니다. 대체로 지적인 사람은 의지에 약하고 감정적인 사람은 지성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또 의지적인 사람은 분위기가 부족하고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개가 의지가 약하여 변덕이 많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어느 쪽으로든 조금씩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혹은 의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서도 완벽한 줄로 착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완벽하게 균형이 잡힌 인간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적절하게 균형이 되고 합쳐질 때 비로소 힘이 되고 온전한 인격형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식은 대체로 과거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다는 것은 지나간 얘기를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역사나 과학이나 지나간 것을 많이 안다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혜란 미래지향적이요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함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서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분명하지만 지금 현재 부딪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못하고 당황을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혜가 지식보다 더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아는 것과 깨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곧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은 별개의 것입니다. 능력은 지식에서도 지혜에서도 아닌 사랑과 믿음에서 나오는 새로운 생명적인 힘이요 내적인 동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인 이론에서 확신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신에서 합리적인 이론이 나오는 것입니까? 알고 깨닫고 느끼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합리적인 이론은 알겠는데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사람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에서 합리적인 이론도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3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제자 훈련과 복음 증거의 모든 시간을 소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때로는 제자들만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귀신 쫓고 병을 고치라고 실습까지 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 직접 체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체험에 그쳤습니다. 원래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를 주께서 불러서 수제자로 삼으셨어요. 3년 동안 보여주었고 가르쳤고 또 수제자로 권위도 주셨습니다. 3년 동안 완전히 예수님과 동행했고 십자가의 사건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는 경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일을 위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3년 전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고 밤새워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고 깨닫기까지 했었는데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알았지만 행할 수가 없었고 합리적인 이해가 있었지만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사랑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어야 되면 압니다. 그러나 끊지 못하고 가야 할 줄 알지만 그런데 가지 못합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남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용서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식이 능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다 하는데 몸으로 실천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지혜가 능력의 전부도 아닙니다. 능력은 또 다른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내 마음을 내 뜻대로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내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도 지혜로도 아닌 신비로운 것으로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또 다른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란 누구에게나 주어지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없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 권능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의 불이 없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바거니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받으리라, 되리라 이 세 마디는 아주 중요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증인이 되라고 다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줄 알고 선행을 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바로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1 제자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와서 그 능력에 붙들릴 때까지 이 성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분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힘입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고 받으면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능력을 얻으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증인이 되겠다고 우리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느끼고 깨닫고 결심해서도 능력이 없으면 무기력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의 능력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단순한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순종과 헌신과 인내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기간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주어질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능력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의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전체를 요약해보면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바를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감당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권능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국 한국은요, 수천 년 동안 샤머니즘이라는 무속 종교의 배경 속에서 성장하여 왔기 때문에 의식 구조 속에 샤머니즘적 요소가 다분히들 들어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적인 세계관과 종교관이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게 하는 주범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속 종교에서 쓰는 말 중에 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신내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신접하게 되면 무아지경에 몰입하게 되는 황홀 상태, 소위 엑스터시라고 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신접의 상태, 즉 엑스터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자아의식은 더욱 분명해져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이웃과 성경 말씀을 좀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몽롱한 상태가 아니라 반대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지혜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성령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적인 세계관입니다. 불교에서는 득도할수록 생불이 되어 간다는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부처라는 말입니다. 해탈, 즉 세상에 대한 욕심도 없어지고 자신도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불교 문화의 영향 속에 기독교인들마저도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받으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탈하여 점점 신이 되어간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성령을 충만히 받아도 나는 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죄된 나의 인간성이 금방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것을 불교식으로 생불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다가는 큰 잘못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한 의미에서의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곧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그 순간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능력이며 권능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의 능력입니다. 오늘 밤 8절에 보세요.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는 사람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은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증인은 구체적인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의 증인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죽음의 위험조차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나 편함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전신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세운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증인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 바로 깨달아 그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자가 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맹목적으로 사명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속에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실에 대한 큰 감동과 감격에 의해서 사명을 수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증인을 택하셨으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신에게 하나님의 권능도 함께 임했음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증인이 되는데 필연적으로 성령에 의한 권능이 따르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권능이 없는 증인의 증거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증인에게 강팍한 영혼도 녹일 수 있는 강력한 권능을 주셔서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이 있은 후에야 제자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많은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한 가지 일만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들이 거짓된 것이며 실현 불가능한 허상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들의 증거가 거짓으로 드러났을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땅을 치고 가슴을 찢고 실성할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실함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이하의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정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받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구원을 전하는 증인에게는 더욱더 그 구원이 보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었으며 또한 약속의 땅을 주실 것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 큰 확신이 있었기에 애굽의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으며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었기에 가나안의 모든 거민이 이스라엘의 밥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몇 가지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몇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빠져 있으면 증인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교계에서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 개혁이 제도적인 개혁, 교리적인 개혁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코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한낱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평신도든지 목회자든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폭발적인 기세로 개혁이 될 것입니다. 각양받은 바 은사에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증인은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된 명칭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 수없이 많은 증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질서를 위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직분이 지어질 뿐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가량 다락방에 모여 약속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다린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제자들의 삶의 분수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교훈 받은 바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 해서 제자들은 영적인 비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식한 어부에 지나지 않은 베드로, 그런 그가 의심하는 또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한 설교는 매우 논리적이면서 힘이 있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했어요. 이러한 성령의 사역이 있었기에 무식한 사람도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니라 성도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뿐입니다. 이 거하심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했던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에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교육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만을 고집하거나 성령 충만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도 개인이나 교회가 성숙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처럼 실패하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무슨 내용으로 전해야 할지,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도할 용기조차 생기지 않아 신앙의 회의를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 재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삼키 듯한 기사로 살아가는 사도들의 삶이 부럽게 느껴지면서 이제부터 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성령 충만을 체험했으나 낭망 중에 있는 성도들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와 더불어 사는 동안에 심령이 무디해져서 충만을 상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면서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사랑과 용기에 담대함을 주어서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